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이렇게 딱 서면 오늘 어떤 분이 은혜를 받으실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듣기를 작정하신 분은 눈빛이 다릅니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저를 보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무언도 집어넣고 왔었나? 오늘 예배가 끝나면 누구를 만나야 되나?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를 보면 저분이 오늘 정말 은혜 받기를 결단하고 오셨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져 내릴 때 물 항아리를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두고 있으면, 방향을 바로 두고 있으면, 항아리의 자세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항아리는 빗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 항아리가 뒤집어 땅을 향하고 있으면, 방향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고 있다면 수없이 내리는 그 많은 물줄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소낙비를, 폭포수 같은 물줄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수많은 복과 은혜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자세만 바르게 하고 있어도 그 은혜와 복을 항아리의 사이즈만큼 다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잘못되어서 땅을 향하고 있고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의 복과 은혜는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자세가 실력입니다. 자세가 실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는 이 나병 환자가 주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신앙 자세는 무엇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졌던 첫 번째 자세는 몸의 자세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했는지 몸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절했다, 이 행동이 그리 대단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서 시체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무덤 옆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죽은 자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혹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나병 환자가 출현을 하면 이 100규빗, 약 45m 거리를 뛰어야만 했습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까이에 온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또 이 가까이에 접촉한 이 사람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보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해야 했다는 것이지. 만약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아무 소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는 지금 그는 무엇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생명,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대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또 45m 100뼘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대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나병 환자임이 발각되는 그 순간에 즉시 자신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조용히 자신의 병을 숨기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티를 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만큼 예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전에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에 옮기고 싶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신을 뒤에서 늘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찬양팀 대원으로 서가지고 매일처럼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고 교회도 나오기 싫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사람이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도록 만든 장애물이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불편함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이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사모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돈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봤어요. 목사님, 헌금할 돈이 없어서 저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리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장애물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 유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의 몸의 자세는 나병 환자가 나와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꿇어 엎드린 사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나병 환자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엎드려 있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겉은 나병에 걸려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속사람은 살아있는, 아직 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 나병은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닥터 한센이 1874년에 이 나균을 발견하고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균이 문제입니다. 나병이라는 균이, 나균이 몸속에서 자리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신경세포를 죽이고 감각을 다 잃게 만듭니다. 뜨거운 것을 만졌는데도 뜨거운 것을 모릅니다.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다른 균이 들어와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영적인 나병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배고픈 줄 몰라 영혼이 말라가는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내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나병인 것이지. 오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절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진짜 나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병 환자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사모함도 열정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나병 환자처럼 나는 오늘 주님을 꼭 만나야지 열렬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의 몸의 자세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몸의 자세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득 담아가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자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오늘 저를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원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 원치 않으시면 안 고쳐줘도 됩니다. 이런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내 상황이 절박하고 너무나 급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갈급한 그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이 기준이라는 것이지. 이 나병, 문둥병이라는 상황 때문에 주여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내 소원 오늘 꼭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없고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면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자꾸만 낙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보세요. 주님,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주님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문제들,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면 고쳐달라는 것이고, 원치 않으시면 이대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또 보세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해서 주종관계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결정권, 소유권, 선택권을 다 가지고 계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여라는 단어도 퀴리오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여기에서는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여 주여 외쳤지만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너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너가 귀신을 쫓아냈고 너의 뜻대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는 철저히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2,000명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을 보호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천사들을 불러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함과 나의 절박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난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숨겨놓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꿈 생겨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감동하며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아버지의 원함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의 종들이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자세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인정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합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병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차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매를 맞다, 징계를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받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이 차라트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을 번복하고 바꾸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 차라트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누가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변경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이 말은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나는 지금 나병 환자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자입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하는 말이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미 나는 차라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을 누구도 못 바꾸지만 본보기 가능한 분이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 감동하시고 고쳐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나 손을 대어서는 안 돼. 만약에 나병 환자에게 접촉을 하면 이 나병 환자의 부정이 이 접촉한 사람에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번짐, 죄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접촉했다면 빨리 진 밖으로 나아가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부정한 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치유하셔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직접 이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과 더러움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레위기 15장 말씀을 번복하십니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셨습니다. 나는 천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주님이 번복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이 나병 환자의 부정과 모든 더러움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의 번짐의 법칙이 번복되는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나병 환자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몸이 이상이 생겼는데 다리가 조금씩 휘어지더니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 받았는데 중증 소아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평생 이 아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어머니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져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인데 세상에서 의사가 이 아이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네. 미래가 없다네. 평생을 불구자로 걷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딸을 걷게 해주십시오. 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엄마가 하기 시작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일어섰어요. 그러나 걷지는 못합니다. 이 아이가 일어서자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절대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니까 이제 선 것이 이 아이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단계이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면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에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딸이 어머니한테 엄마 나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소원을 말하는데, 엄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달리기를 잘 뛰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가장 빠른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딸이 8살 때 목발을 짚고 보조기를 차고 절뚝거리면서 학교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 차고 있던 이 교정구두 목발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전교에서 육상 선수를 뽑았는데 이 아이가 육상 선수가 됩니다. 미국 국가대표 16살에 미국 국가대표가 되어서 멜버른 올림픽 대회에서 참가해서 동메달을 그녀가 땁니다. 그리고 4년 뒤에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이 딸이 참가해요. 그리고 100m, 200m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400m 계주를 뛰기 전에 엄마의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전능자를 너가 믿으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윌마 루돌프 마음 가운데 삼관왕을 하고 싶은 400개 주까지도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답니다. 400m 달리기 계주가 열렸는데 자기 팀에서 그만 바톤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달리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힘을 주는지 자신도 모르는 힘이 막 솟아나서 이 윌마 루돌프가 3관왕을 차지하고 역전을 시켜서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해서 3관왕을 차지해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윌마 루돌프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3관왕을 차지한 인류의 역사상 소아마비 장애자로 3관왕을 차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의사는 이미 딸은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다고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을 번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딸 걷게 해주세요, 달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고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이 딸의 소원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내일이 없다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차라트라는 나병 환자이지만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번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이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할 텐데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를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포기하셨다면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주목을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몸의 자세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와 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이지만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 사건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겸손히 이 나병 환자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절망이요 끝자락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하신 법을 번복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감각이 사라져서 성경을 읽지 않고도 기도를 쉬고 있어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는 아닌지 점검하시고 오늘 나병 환자처럼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를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